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모습도 아름답고 또 죽음 이후의 삶도 복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것이 잘 죽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슬퍼하죠. 우리는 그 이집트의 미이라 문명이 잘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더운 곳에서도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요셉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이 40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하였습니다. 70일 동안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애곡하고 장례식을 치루었다라는 것은 이게 국장이라는 거죠. 국가적인 장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 상중에 있는 사람은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그가 모든 수염을 다 자르고 처음 만나러 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요셉이 상중이기 때문에 머리도 수염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바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대신들이,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주 크게 통곡을 하죠.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평지라는 뜻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평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울었는지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당시 이집트는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가나안의 막벨라 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에콰도르 혹은 저기 더 심한 아주 개발되지 않은 곳과 같은 곳인데도 야곱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훗날 요셉도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죠. 나 죽었을 때 내 뼈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가라.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래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 147세에 죽고 돌아오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걱정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잘해줬던 것은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기억나시나요?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가나안보다 훨씬 더 편하게 17년을 지났지만 그들의 17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요셉의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왜 형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같이 하시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이 잘 죽은 것입니다. 형들에게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원한을 도리어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고 그들을 품고 갔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이곳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살았는데요. 거기에 좀 묘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23절인데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손을 넘어 고손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므낫세가 첩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 아람 사람에게서 난 게 마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첩에게서 낳은 자식,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아픔을 기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길의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님들보다 먼저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님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이상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갔기 때문에 요셉은 잘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잘 죽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복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는 모습도 잘 죽는 모습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77일에 걸친 창세기 50장이 다 끝이 났습니다. 한 주간 정도는 좀 쉬려고 하고요. 다음에 잘 준비해서 다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을 할까? 아니면 교우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고 할까?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도 좀 이렇게 PPT로 올릴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이렇게 좀 발달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